본 말씀 시편 119편 105절로부터 112절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주시는 길로 가면 우리는 넘어지거나 웅덩이에 빠지거나 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겪지 않고 그런 슬픔과 두렵고 껌난한 상황에 빠지지 않고 전진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어두운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 발에 빛이 된다 하는 저 천국에서 태양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우리가 그 눈부신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날과 달리 지금 이 세상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오늘 예를 들어서 11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악인들이 다윗을 해하려고 올무를 놓기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들의 올무가 곳곳에 놓여져 있는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것들을 다 간파하고 우리가 위험에 빠지지 않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올무라 함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게 아주 비난을 받고 공격을 어떤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고 파괴하려고 하는 그 공격이 공격으로서만 우리에게 보여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단 마귀들의 세력이 주는 환상으로서도 오죠. 좋아 보이는 것,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고 했잖아요, 사단이. 그야말로 이것이 옳고 좋고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다고 보이는 것이 사실은 회칠한 무덤 같은, 속에는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을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든 환상에 우리가 속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놓여져 있는 올무, 그 다음에 이 어둠의 깊이가 아주 심각하게 깊은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가지 않으면 얼마든지 넘어지고 쓰러지고 우리가 상하고 범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고백하는 바대로, 우리보다 더 큰 공격을 받은 다윗이 고백하는 바대로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비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면 우리는 영원할 것이 없습니다. 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의 일부분에 미약하게 빛을 비추는 그런 나약한 빛이 아니에요. 온 세상을 지으신 창조의 말씀이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주권자, 절대 주권자의 섭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안에서 산다는 것은 그냥 어느 정도 길잡이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그냥 다 주관하시는, 하나의 오차도 없이 손에서 벗어나는 게 하나도 없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의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면서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을 언제나 주시는데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지금 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주여,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이 있은 후에 나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갈 때 더 단거리인 블레셋 지경으로 가는 그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상태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면 마음이 무너져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그런 마음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으로 가는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홍해로 가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좀 이따 살펴볼게요. 이어서 출애굽기 다음 장도 바로 몇 절 뒤에요. 1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가 처해져 있는 모든 상황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 있어서 최선의 것으로 받고 있다. 이것을 살펴보는 예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이 아니라 홍해로 인도받은 것은 첫째로 그들의 마음이 전쟁을 치를 경우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시련만을 주신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보시는 바대로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로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고 온 애굽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 길로 나아간 것에는 벌써 굉장한 의미들이 다 담겨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냄도 있고 그들이 순종함으로써 그들이 그대로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광야 가운데 있는 홍해 바다로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게 했고 그리고 블레셋 지경이 아닌 홍해길로 감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다스리시는 이 상황에는 굉장한 의미들이 이미 있고요. 또 출애굽기 그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 그 백성들 군인들이 잠기는 걸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 홍해길로 나아가게 한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더 믿고 감당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는 일까지가 증거까지는 그렇고 드러내게 하는데 쓰임받는 일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는 건 온 세상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걸 훨씬 넘어서서 그 거룩한 지극히 높은 지혜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상태로 어마어마한 일들에 쓰임받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순종할 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로 나아가는 그 순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뜻하신 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분명한 것들만 지금 제가 13장 14장 출애굽기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사실은 그 이외에도 너무나 무궁무진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들은 그 당시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서 오고 모든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다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가르쳐 주는데 쓰임받고 있었던 거고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애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허다한 잡족이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로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욥도 그렇고 누구죠? 그 멜기세덱도 그렇고 그 이방의 지역에 살았던 아브라함의 그 족장 계보가 아닌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던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들 하나님께서 참 신비로운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허다한 잡족들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 10가지 재앙이 끝난 다음에 같이 따라 나오지 않은 사람들 가운데서 만약 택하신 사람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길로 순종하여 나아가서 그 애굽의 강한 군대가 다 몰살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이 참 하나님이구나를 알고 뒤늦게라도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아서 나도 같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가 셀 수 없는 무궁무진한 복된 일들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열 하루길 광야에서 불순종하여서 40년을 살잖아요. 40년을 광야에서 살 때 만약에 온 애굽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아는 그 경외하는 두려움을 못 갖고 있었더라면 이스라엘을 따라와서 쳤을 수도 있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보호함도 되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우리의 생각을 아득히 넘어서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것이 우리께 되는 거예요. 106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어요. 맹세한다 함은 맹세를 어기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거잖아요. 맹세하지 않았으면 받지 않아도 될 징계를 받을 가능성에 뛰어드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맹세하고 굳게 정하여서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말씀한 거예요. 그 맹세한 거예요. 결단하고. 이 결단, 내 발의 등유 내 길에 비친 주님의 의로운 규례들을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겠다는 이 결단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해요. 정말 절실한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안타깝죠. 또 너무나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광야의 백성들에게 이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인 만나를 주셨잖아요. 이때 너무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만나를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6째 날에는 2배를 주셔서 7째 안식일 날은 쉴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너희가 휴식해라. 휴일이다. 안식의 날이다. 쉬어라. 이 말을 여러 번 주셨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6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6째 날에 2배의 소산을 거저 주셔서 7째 날에 쉴 수 있게 해주셨는데도 안 쉬면서까지 반역하는 거예요. 스스로 안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차버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우리의 어리석음이고 부패함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처럼 맹세하고 굳게 결심하는 이 결심을 통해서 그야말로 바로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성령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바라보는 자들로서 이분들만큼 쉽게 실족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도 결단하지 않으면 결심하지 않으면 쉽게 신앙이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윤선 목사님, 이 신약시대에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사는 박윤선 목사님이 신앙의 결단이 없이는 혹은 맹세가 없이는 어떤 서원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그 굳은 결심을 아뢰고 도우심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면 신앙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씀했어요. 너무나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야 6째 날에 2배 먹고 7째 날에는 그냥 쉬어 하는데도 7째 날에 주섬주섬 나오는 게 우리인 거잖아요. 너무 비참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말로 거의 자살하듯 어기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다윗은요 107절 말씀에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이렇게 아뢰었어요. 다윗이 평생에 겪은 고난이 정말 큰데 이 시기, 다윗이 지금 이 119편의 14번째 장에서 이 8절에서 아뢰고 있는 이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이 109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와 닿더라고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라고 109절 말씀 이렇게 번역되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내 생명이 항상 내 손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적들의 칼날이 날아들고 올무가 길에 있고 나를 향한 그 새치혀가 막 비난을 쏟아내고 있는 그야말로 사악한 적들, 강한 적들에게 겹겹이
우겨쌈을 당한 상황인데 생명을 그냥 내 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쉽게 뺏을 수도 있을 것만 같고, 내가 적들의 공격을 피하다가 떨어져서 내 생명이 산산조각 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아주 극심한 고난, 극심한 공격에 지금 다윗이 시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서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107절 하반부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 다윗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이 의미가 있는 것은, 정말 현명한 것은, 상황이 아무리 위태롭게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행할 수 있는 존재나 자기 멋대로 흘러가는 상황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눈에는 규칙을 찾아볼 수 없고 제어할 수 없을 것 같은 풍랑의 상황도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 다 컨트롤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가면 안전한 항구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108절 말씀에서, 물론 앞부분의 말씀들, 다른 부분의 말씀도 그렇지만 정말로 우리의 그 부패한 본성을 정말 이렇게 정신 차리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다윗의 이 아름다운 기도를 통해서 주십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지금 다윗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이다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아주시옵소서 한 거예요. 놀랍죠? 감사의 제물을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정하신 규칙적으로 드려야 되는 그 제사 이외에 더 감사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상황인데, 그걸 제발 받아달라고, 은혜로서 긍휼로서 내가 더 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무언가를 받아주시는 게 위대한 은혜라는 사실을 세 가지 사항을 고려하면 알 수 있다라고 윌리엄 카우퍼라는 18세기에 한 그 찬양을 쓰기도 했던 시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 첫째로 여호와께서 어떤 분이신가, 둘째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셋째로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은혜다.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자비하셔서 우리에게서 뭔가를 받아주신다라고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한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이것을 살펴보면요, 먼저 셋째인 우리가 그분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중에 좋은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거기에 우리는 죄를 섞어서 드려요. 죄가 섞이지 않은 완전한 감사의 제사 같은 건 이 땅에서 아무도 드린 적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순종을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서 참 사람으로서 참 하나님으로서 하셨고요. 우리가 드리는 가장 정성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내 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라고 생각한 그 시간조차 죄를 섞어서 하나님께 바쳤어요, 우리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창조와 피조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료를 갖고 어떤 일종의 창작을 할 수 있지만 창조를 해본 적은 없잖아요. 하나님의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 창조주께 반역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보혈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매일 죄를 짓는 자들이잖아요. 그게 우리의 존재잖아요. 그리고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완전히 거룩하시고 한없이 높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죄가 섞인 감사의 제사,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찬양의 삶이든 뭐든 죄가 섞여있는 그 불완전한 그 우리의 찬양의 제사를 받아주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이 드러난 위대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게 그 윌리엄 카우퍼라는 분만의 깨달음이 아니라 다윗이 바로 그 깨달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여 구하옵나이다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 백성으로서 물론 다윗도 얼만큼 깨달았는지 몰라요. 구약시대에 살아야지만 신약시대 백성처럼 살았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섞여있는 불완전한 찬양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는 것이 되는 거죠. 네, 마음껏 의지하면서 우리는 아뢰는 거예요. 네, 주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를 아뢰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저의 이 부족한 헌신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면 정말 그 안에 불순물이 한 70이 섞여있고 순수한 건 30만 있어도 그 30의 사모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네,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가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과 정반대의 생각을 종종 하죠. 저도 당연히 있어요. 제일 무서운 거죠. 나는 더 복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이 정도는 누려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거예요. 제 삶에서 가장 두렵고 비참했던 때가 감사하지 않을 때였어요. 그렇게 비참한 순간은 없어요, 인생에서. 경험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는 사람이 가장 어둡고 거의 빛들의 아버지의 자식인 빛이잖아요. 우리는 빛이 되어라 하시지 않고 너희는 빛이다 더 밝게 빛나라 명하셨잖아요. 그런데 거의 빛이 아닌 것처럼 보일 만큼 어두워지는 상황을 제가 평생에 경험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 자신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나 볼 때마다 공통점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어떤 죄악보다도 더 심각한 것 같아요. 무슨 조금 뭐 강포한 사람, 뭐 술에 취하는 사람, 좀 게으른 사람, 어떤 사람이 아니라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생명 없는 불신자와 방불한가 할 만큼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경험만으로 해버리면 이건 우리는 큰일 나죠. 경험적으로 뭔가 이게 그런가 보다 하고 성경의 근거를 찾으면 너무나 쉽게 찾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정직하게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께 바치도록 지으셨는데 거짓되게 불평하고 있으면 그건 성도가 아니잖아요, 거의. 그래서 제일 어두워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 걸 두려워하세요. 불평하는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불평은 당연히 두려워하시고요. 크게 감사하지 않으면 우린 두려워할 상황에 있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을 완전히 뒤집어서 거스르는 거예요. 빛을 상실하기를 그야말로 불가능한 시도지만 하나님 택하신 받은 자는 무조건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면 거의 자살을 시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감사하지 않겠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다 하면 가장 큰 거짓말을 하며 가장 큰 죄로 치닫겠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쁨의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이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을 우리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이렇게 다윗은 아뢰었어요. 나의 부족한 이 불완전한 죄가 섞인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는 긍휼과 동시에 공의를 구한 거예요. 긍휼과 공의를 아울러서 구한 거죠.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배울 때에 우리가 더욱 온전하며 감사 충만한 자가 돼요. 하나님의 공의를 잊어버리면요, 우리가 모르거나 잊어버리면 경건한 다윗 같은 사람이 자신의 재물을 받아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는 이 사실을 이해할 길이 없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피땀 흘려서 일해서 무슨 헌금을 뭐 얼마를 하고, 다윗 같은 경우는 입술의 제사니까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이런 거 있죠. 내가 이 전쟁을 치르고서도 돌아와서
나의 그 손에 익은 악기를 꺼내서 찬양시를 지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는데 이거 당연히 기쁘게 받아주셔야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마땅하지. 하나님의 공의를 못 배우면, 긍휼만 배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공의를 배우면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히 거룩하셔서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그야말로 무한히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죄를 짓고 오늘도 미워하고 오늘도 게으르고 오늘도 거짓말한 내가 조금 헌신한 걸 갖고 어떻게 하나님께 마땅히 받으셔야 한다, 이 내 목을, 공의를, 내 의를 지켜 세우겠는가, 이 깨달음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감사만 남게 되려면, 창조의 목적에 부합해서 가장 복된 아들, 딸이 되려면 하나님의 공의도 배워야 해요. 긍휼과 더불어 공의를 배울 때에만 제일 행복한 아들, 딸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긍휼과 공의를 계속해서 배워야만 내 죄로 말미암는 고난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의로운 고난을 잘 분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의 리처드 그린햄이라는 청교도 선배님이 얘기했어요. 우리는요, 내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경감된 징계를 받는 것, 오늘 오전 예배 때 배운 것처럼 심판주로서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징계가 아니라 우리가 저지른 죄에 그대로 우리가 벌을 받는다면 영원한 사망이지만 한도 끝도 없이 경감시켜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회복시켜 주시려고, 빚어가 주시려고 주시는 경감된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중인데 내가 고난을 겪으면 당연히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거지. 목사가 제일 빠지기 쉬운 것 같고요. 집사님들, 여러 청년들도 당연히 빠지기 쉬운 거죠.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서 줄여주신 살리는 회복의 회초리를 맞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처럼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상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 벗어나려면 긍휼과 공의를 다 잘 배워야만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각자의 최저점이었던, 인생의 최저점이었던 그 불평의 시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붙들려서 채찍을 맞는 것을, 그것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기뻐했어요. 근데 우리가 불평할 고난이 도대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는 상 주셔야 하는 건 아닙니까? 말할 수 있는 환난이 도대체 몇 개나 있겠어요?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를 점검해 보면 이 침체된 한국교회 상황에서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고난은 죄 때문에 받는 경감된 징계예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바울처럼, 조나단 에드워드처럼, 위필드처럼 받는, 의인으로서 받는 고난을 풍성하게 받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이에요. 틈으로요.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매맞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겠죠. 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공의를 동시에 배울 때 그 순결한, 그 아름다운 복된 자녀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110절 말씀을 보면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윗절에서도 생명이 항상 내 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위태로운 상황이 있으나 주님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습니다. 같은 말이죠.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것이 그 공격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맞서서 세상 사람들에게 나도 저 녀석들처럼 올무를 팔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해서 올무를 파는 순간, 제가 자주 하는 표현으로 막
화나는 사람, 미운 사람, 무슨 억울한 일이 있으면 머릿속으로 우리가 그 모의 실험 전투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저 녀석 얘기하면 이렇게 받아쳐주나, 이 건방진 녀석 김대리 이거 내가 밟아주마.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뭐 배우자한테도 생각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파고드는 거예요. 죄로, 슬픔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려주마. 구하면 얻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한 그 말씀을 유지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어떻게 살아날 길이 없어요. 악인들의 공격이 있고 올무가 이렇게 있는데 막 혈과 육의 싸움으로 갚아주고 싶고 나도 저 녀석들만큼 함정 잘 팔 수 있는데 그런 모든 마음에서 다 건지셔서 정말로 내 마음이 그 사람이 공격을 멈추지 않더라도 난 평안하도록 내 생명과 기쁨은 하나님께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 있으니 주님만 안 잃으면 난 아무것도 안 잃었다는 그 깨달음을 얻고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완전히 모든 공격에서 자유케 되는 날은 아마 천국 갈 때만 있을 거예요. 거기서 진짜 쉬는 것이고 여긴 전투하는 교회잖아요. 지상교회는. 그러면 계속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울 때 근데 계속 행복하고 평안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아요. 거기엔 정말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정말 일어납니다. 그 평화가. 111절에서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기업, 이 성경에서 기업, 유산 이렇게 표현되는 말은요 사람에게 가장 바람직한, 가장 적절한 최고의 복을 보통 의미할 때 쓰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칼빈 선생님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보화라는 표현을 쓴 것과 같은 비유다. 내 보물, 내가 하나님의 증거들을 영원토록 나의 보물로 삼았사오니 이런 말씀과 같다 이거예요. 111절의 전반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업으로 나의 최고의 보물로 삼은 이유가 나오죠.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물로 삼은 시점이 환난 가운데서였던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쁨인가요? 환난 가운데서 나의 즐거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보화로 삼은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112절 말씀을 보면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헤아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야말로 온 의지를 쏟는 거죠. 우리가 속는 너무 두려운 사단 마귀들의 공격 혹은 내 자신의 부패한 본성의 공격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요 우리를 아주 수동적이게 만들고 운명론자처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처럼 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고 이 정도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힘들어할 수밖에 없었고 이렇게 불평할 수밖에 없었고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우리가 속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부패한 상태로 있는 타락한 인간 본성을 그대로 갖고 있었으면 그야말로 그렇게만 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도 자신의 책임이에요. 자신이 의지적으로 짓는 죄니까. 선을 행할 능력이 아예 없었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우리 안에 주셨고요. 하나님께로 기울어지는 성향도 주셨고요. 그리고 우리만 덜렁 두신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 성령께서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의 작용이 되게 오묘하게 내 말 은혜로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의 성향은 죄를 너무나 아직도 좀 많이 좋아하는 죄가 있고 너무 선을 적게 살아가고 겨우 막 기울랑말랑 51대 49로 막 조금 막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성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성향과 그 선한 의지를 갖고 기도해서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면 그러면 100대 0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기울어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내 능력을 확신해서 이 의지를 기울여 주님을 쫓겠다는 이 확신을 품으라는 건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굳게 지키겠고 지킬 수 있다는 그 담대함을 갖고 은혜의 담대함을 갖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사오며 하오나 주님의 말씀 저희의 심령에 풍성히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람의 말과지에는 하나도 남지 않게 해주시고 또한 저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 내려주신 양식을 생명 양식을 굳게 움켜쥐어서 깊게 뿌리내리도록 절대로 이 말씀을 놓치지 않도록 모든 듣는 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를 저희 모두가 맺게 해주시오며 오직 감사로 찬양들이 없는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려옵나이다. 아멘.